오늘 저는 예레미야에가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가 여러분 평소에 저희들이 많이 접하게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그 내용이 사실은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슬픔을 노래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읽게 되거나 묵상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 또 돌아오는 새로운 한 주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가라는 말, 이거는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 애가라는 노래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어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말로 에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에카. 너무 비슷비슷하죠? 우리가 아빠 히브리어로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빠가 우리가 부르는 파파, 아빠도 똑같은 것처럼 애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계속 지지난주에 열왕기 하 말씀까지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가 멸망했던 주전 587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슬퍼하고 한탄하며 지었던 찬양, 이 노래가 바로 애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고 비탄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시,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5장의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상당히 깊은 영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은 총 22절, 각 장마다 22절씩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22절로 쓰여진 게 아니라 1절부터 22절을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22자를 한 자씩 따서 그 구절을 만든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도 2장도 4장도 5장도 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중간에 있는 3장 22절의 3배수인 6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반복하며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아주 기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원하는 기도 안에는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치의 흔들림이나 변화 없이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절규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체 5장 가운데 가장 슬픔을 많이 탄원하는, 다른 것들은 22절이지만 3장에 66절이 들어있는 그 3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별은 언제 가장 빛나게 되지요? 밤하늘이 가장 어둡고 깜깜할 때 별은 가장 빛나게 됩니다. 유다의 이스라엘의 가장 슬픔의 탄원이 잠겨있는 그 3장 안에 그 깊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만나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다는 것과 그 안에 희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첫 번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서 쭉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삼.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잘 잊어버리죠. 근데 이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잊어버리니까 은혜이고 축복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을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면 사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연세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와 이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서서히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살아오면서 잊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9절과 20절에 하나님 앞에 그 기억이, 그 고통이 너무나 충격이고 힘들어서 쑥과 담즙을 기억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쓴 기억이 담즙을 뿜어내는 그 고통이 아직도 그들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것이 나에게는 낙심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불타고 가족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끌려가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쫓겨난 그 상황,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기억,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그 기억이 오늘 기도하는 예레미야는 낙심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는 웬만하면 우리의 과거를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또 새로운 것들을 기억해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아주 어렸을 때 힘들었던 그 기억은 잊고 싶어도 지우려고 해도 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의 그 분위기, 그때의 소리도 냄새도 다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이,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무척 컸기 때문이죠. 마치 불주사를 팔에 맞으면 그 팔에 주사 맞은 그 자국이 평생 내 팔에 남아있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파괴와 하나님의 부재를 인하여 그는 좌절과 낙심의 기억으로 고통과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기억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것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다 붙들려가 포로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다 죽은 것 같지만 아직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이 기도자에게는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남아있는 자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다 끝났는데 뭐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다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은 포도원으로, 포도나 심고 논밭으로 일구는 그런 버려진 땅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남겨져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70, 80, 90을 살아가며 이제는 내 인생이 다 끝났다, 덧없다, 세월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 이제는 주님 나라 가는 그것만 보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요즘과 같은 이 가을에는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신녀분들이 많지만 내 몸이 힘들고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예레미야의 이 기도자가 아직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 끝나고 포기하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24절의 이 고백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철저히 패배와 죽음과 끝났다라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내 삶도 그렇습니다. 포로지로 끌려와서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평생토록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벨론에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심령에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기도자는 스스로 내 마음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비즈니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분깃이라는 말이에요. 몫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땅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 다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고 우리는 그 땅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너희의 살 집은, 너희의 살 희망과 소망은 그 땅과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끝난 게 아니다. 너희들 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너희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너희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져서 너희들의 기업이 없어지고 빼앗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잖니.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때 이스라엘도 성전도 따라온 부스러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민수기 18장 20절에 시작이 돼요. 민수기 18장 20절.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지파별로 12지파들이 다 땅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먹고 살 땅으로 다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지파, 이 아론의 후손들인 그 자손들인 제사장 이들만큼은 땅을 받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후손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땅을 일궈서 땅에서 나는 열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받을 분깃과 목은 바로 기업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모든 것이 불타고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분깃과 몫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분깃과 몫은 이 세상에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74년 미국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쓴 이 찬송가 시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20곡이 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10,000개의 찬양의 시를 쓰고 거기에 20곡이 우리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이따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나의 영원하신 기업도 바로 이 크로스비가 지은 거예요. 이 곡을 쓴 이 크로스비 사실은 굉장히 불우한 삶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돼요. 급기야 그녀가 태어난 그 해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21살의 어머니 이 크로스비를 키우며 식모도 살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눈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가족의 인생이 앞날이 캄캄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어줄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크로스비에게 할머니를 보내주신,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해줬어요. 그 크로스비 사진이 이제 뒤에 다음 장을 넘겨보면 나올 건데요. 앞을 못 보는 이 어린 페니의 손을 잡고 이 할머니가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리로 들리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는 까마귀 소리가 들려요. 그럼 할머니가 이 페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렇게 우는 것은 까마귀란다.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야가 죽고 싶어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에게 음식을 보내주지 않았니? 이 하는 이 까마귀, 너만큼 몸집이 큰데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줬던 그 까마귀 말씀을 기억하지.
할머니는 이 페니의 손에 꽃도 식물도 쥐어주면서 냄새도 맡게 하고 생긴새도 알려주고 자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이 페니에게 알려줬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영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란 이 페니는 구약 성경 대부분을 암송할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녀 편의 이 찬송시를 쓴 이 시간도 대부분 어렸을 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페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어린 내 손녀야, 넌 언젠가 행복해질 거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게 될 거야. 이 할머니의 격려와 권면과 위로가 이 어린 페니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의 눈이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라는 믿음이 심겨진 거예요. 페니는 다 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을 갖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 손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면서 주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는 그것을 증명해 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어요.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 아멘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 머리에 수천 수백 편의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며 나에게 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 이 여인은 95살까지 삽니다. 그리고 평생에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시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고 19세기 미국과 전 세계에 있었던 큰 부흥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끝났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는 아직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한 하나님께서 크로스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녀 또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십니다. 내가 붙들고 끝까지 소망해야 될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때때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소망을 주신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10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